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알아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예수님을 가치로 비유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것의 가치를 알면은요, 이게 더 빛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에서 이 복음을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함, 하나님 앞에 목함,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네. 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말했던 거,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아담의 이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죠. 여기도 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죄요, 또 살았던 사람도 죄요, 앞으로 살 사람들도 죄요. 다 죄 가운데. 다 죄 가운데.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1번입니다. 여기서 끝나면은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심. 언제부터 이걸 이야기했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6절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물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거쳐서 이미 아담이 타락을 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처음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영생이요. 또 앞사람들도 영생이요. 또 지금 사람들도 영생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지. 자, 여기서는 죽음이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 가운데 계속 되잖아요. 죽음 가운데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음 뒤에도 물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와 함께 계속 여기도 진노요. 여기도 죄에 대한 진노요. 여기도 죄에 대한 진노요. 여기도 죄에 대한 진노요. 마지막도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결국 마지막에 이 진노는 죽음으로, 통폐합에서 뭘로 끝나냐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죽음으로.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의 사람들, 앞의 사람들, 또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까지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저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뭐 삶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혼, 영생,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육체적인 것들이 따라옵니다. 결국은. 그러나 먼저는 제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듣기 좀 거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는데 지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소리지만은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상태가, 결국 나중에 육체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진노를. 그래서 영혼이 진노 가운데 있고 상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진노는 이 죽음의 진노입니다. 죽음에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죽음에서 끝나,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죽음에서 끝나는 거,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옥에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이 사실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잘 비춰봐야 되면, 나는 정말 이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 지금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나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면, 아니 목사님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이런 걸까지 신하라 그러고 믿냐고 그러면 대답하고 그래야 되나요?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요. 이 사실이 먼저, 첫 번째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무슨 그런 소리를 꼭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 사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죽습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지만은요, 굉장히 좀 깊은 말씀입니다. 뭐 제가 말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인 말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실제적인 것을, 진실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실적인 것을 나도 믿지만은 내 주위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줘. 그들이 좀 받기 좀 어려워해도, 그들이 좀 듣기 좀 거북하게 해도 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좋은 말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면은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축복 이런 말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인기 좋은 의사가 되는 거지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요, 사실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사입니다.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살아있던데요. 네,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혼이,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이 사실이 다 죽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함께 죽어졌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이 첫 번째 이 사실이 죽어졌습니다. 두 번째, 자, 해결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사실 때, 부활하실 때, 뭐가 살아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십니다. 영혼 안에. 예전에 우리의 영혼은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이제 우리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영혼 안에 모시는, 지금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영혼, 마귀의 종 가운데 영혼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셔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는 그 영혼으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실 때 그 영혼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되살아났다. 목사님, 안 보이던데요. 살아난가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이제 살아났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혼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이 사실과 두 번째 이 사실, 두 번째 사실이 이제 이거잖아요.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이 사실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로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 사실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까지 물론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전할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 핵심을, 주제를 이야기해 놓고요,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사실은 주제를 먼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진노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은요, 그것부터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좋은 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우리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이것부터 저 같으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도 교회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진짜 사모했던 심령들인데,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물론 인사하고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엇부터 시작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은사,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을 먼저 했으면 사도 바울도 좋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 기도 쫑긋하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임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했을까요? 두 번째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거니까 우리 서론부터 차근차근 해가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과연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 여러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질문해 보세요. 또 얼마나 나에게 물어보세요. 또 얼마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그 사이즈 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죄,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치명적인 7계명의 죄를 범하면서, 아니면은 뭘 사기를 막 치면서, 아니면은 불의를 막 행하면서, 아니면은 집에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엄청나게 비인격적이면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 그래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얼만큼 이야기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절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오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진노.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7계명을 범하면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아주 악독하게 굴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일도 잘 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통과될까요? 죄에 대한 진노 없을까요? 혹시 이 땅에서는 그냥 넘어갈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통과가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워서요, 이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는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 하는 일 계속 잘 된다 해도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막 지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일 많이 해도요,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화목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이 죄와 진노를 봐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죄와 진노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죄와 진노를 보면 기분만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제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 거룩하심. 베드로 전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부터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진노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해드리고, 인정을 하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 돌이키는 이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